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일상을 계속 하다가 잠깐 좀 쉬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 이유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의 여유를 조금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거룩한 일상이 없으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좀 낯설고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의 삶에서 반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상으로 다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대상하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죠. 이 책을 원래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역사서겠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누가 거기에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관점 속에서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사실 역사서는 구약 성경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열왕기상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그 선지서의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열왕기상하에 있었냐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7년에 그들이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겁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오게 된 것이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 책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상하에 주는 관점은 열왕기상하와는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주전 538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관점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되는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라는 대국에 의해서 여전히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회복, 희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회복과 희망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명확히 심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상하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술은 당연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기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도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상하에 주제 구절이 있다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이 역대상하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4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의 역사. 세 번째는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 분열 왕국의 이야기, 유다를 중심으로 한. 네 번째는 역대하 29장부터 36장까지 히스기야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 얘기를 제가 많이 오늘은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족보의 얘기를 이제 보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 그 다음에 솔로몬의 족보, 또 유다 지파의 족보, 또 레위 지파의 족보,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당연히 남유다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족보를 왜 이 전반부에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중요하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긍지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없던 백성이 그동안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타국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 시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너는 분명히 어떤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그냥 포로가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포로된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기록됩니다. 자, 이 족보들은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데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2장 3절부터 9장 1절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그 다음에 9장 2절부터 34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족보를, 그리고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는 선택받은 그 계열과 선택받지 못한 계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기록하냐면 선택받지 못한 계열들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전반부에 아담으로부터의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이제 기록이 시작되면 선택받지 못한 쪽을 기록합니다. 그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삭제되기도 하고요. 기록을 하더라도 전반부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 죄악을 가진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도 기록합니다. 근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특권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내 능력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족보에도 등장하지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다윗에까지 도달하는 족보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노력과는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긍지와 자부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